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귀한 인재는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아멘. 우리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가장 처음 첫 열매로 죽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오른편 보좌에 유일하게 앉으신 참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소망을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갖지 못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가 믿는 참 믿음도 부활의 믿음이요 주님은 성경에 66권이라는 이 성경 안에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첫째 부활을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더 좋은 영광을 사모하라. 별과 별의 영광, 별과 달의 영광, 달과 해의 영광, 해와 발등상의 영광을 사모하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첫째 부활을 통하여 왕권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서 지금 개혁운동,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개혁도 필요가 없어 무의미한 것입니다. 부흥을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부단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개혁과 부흥을 일으켜서 역사를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신부단장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신부단장도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고 이 시대가 썩고 부패되어서 주님이 수술하실 때 회개라는 운동을 통하여서 반드시 전 세계에 불을 붙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 때문에 이런 모든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 복음을 선포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고 반드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다 그만.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 안에서 복음 선보다 순교하는 것도 헛것이 돼버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헌신 충성 봉사도 헛것이고 여러분들 증인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에서 선교사하는 게 다 헛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것도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이 부활, 최고의 성경 66권의 최고의 영광은 왕권의 영광.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겨서 반드시 하늘 보좌에 하늘나라 왕노릇할 왕권의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라, 믿음으로 전도하라, 믿음으로 선교하라, 믿음으로 회개 운동하라, 믿음으로 성령 운동하고 믿음으로 신무단장하라, 믿음으로 종말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불을 붙이면서 자원하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목숨 걸고 살아라.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오. 참으로 너희가 비참할 뿐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반드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살다가 살아서 이 육체, 흙으로 창조한 육체는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너희가 영원 무궁토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 믿음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두개인이나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초대교회 당시도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전도를 하는 현장에 오면, 제가 전 세계 사역을 하서 가서 보면 여러분들 수없는 사람들이 부활도 안 믿고 천국 지옥이 어디가 있느니, 이 세상이 천년왕국 시대고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인데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약속해 주셨고,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로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시오, 예수님의 약속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가져야 했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갖고 이 부활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비결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은 회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부활과 직결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손 높여 주십니다. 회개는 부활과 직결된다. 부활은 회개와 직결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부활과 직결된단 말입니다. 바늘과 실이 여러분들 한 몸인 것처럼, 여러분들 부활과 회개는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직결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 율법의 중재는 죄를 지으면 정죄하는 법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고 죽이는 법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중재입니다. 구약이라는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으면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를 통하여서 딱 죽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재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잘못을 누이치면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통하여 살아났다,
이게 복음의 중재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살려주는 이름이요 제3을 통하여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이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저주받은 영, 멸망받아서 지옥 갈 영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영의 저주를 해방시켜 놓으셨으면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율법의 벌 완전히 우리는 파여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법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저주받은 영이,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영이 예수를 통하여 산 영이 되었고 영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심령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손,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과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손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용서를 너에게 큰 은혜로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까? 부활할 때는 썩어질 이 육체는 다 벗어버립니다. 다 티끌 먼지로 다 벗어버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있는 참 영혼과 내 영혼과 육체가 썩어지지 않는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다시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목숨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살 목숨으로 살아나 버렸단 말입니다. 영원히 살 목숨으로 살아난 그 목숨은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어. 영원히 사는 목숨,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살 목숨으로 살아나 버렸단 말입니다. 생명을 가진,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목숨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딱 몸이 돌아와 버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신랑을 만날 때 영광과 몸이 흠없이 보존됐다 만나기를 원하노라. 천국은 죄악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 그니 너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인가, 백보자 심판대 부활로 나갈 것인가, 축복의 부활로 나갈 것인가, 저주의 부활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부활로 나갈 것인가, 백보자 심판대 악인에서는 물은 대사하고 심판받는 부활로 나갈 것인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부활을 할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불문하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여러분들 통하여 지옥을 형벌받게 하여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양심이 화인마저 마비돼 버리면 저는 저주를 통하여 심판받고 형벌을 받게 하여 지옥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른편 왼편, 할렐루야, 오른편은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거룩한 자녀로서 말씀 안에 자기를 세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진리를 수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오른편, 오직 하나님을 수하며 진리의 도를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게 하여 오른편, 왼편은 죄악으로 무르익어서 세상에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믿다가도 예수를 박대하면서 예수를 버리고 온갖 죄악을 자행하면서 양심이 마비되고 차가워지다 못해 화인 맞아 버렸단 말입니다. 온갖 악을 자행하여 악으로 익어버린 자들이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음으로 여러분들 지옥은 영원히 죄인 지금 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죄인이요, 영원히 너는 죄인 지금을 받는 잘하는 낙인을 찍은 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 지옥 가는 거, 너는 지옥에 들어갔다 이 말은 영원한 죄인 취급받을 자로 낙인 찍은 자들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은 여러분들 지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부활과 직결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 회개입니다. 회개. 살기를 원하는 자는 회개하라.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자는 회개하라.
죄를 지어도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지 모르는 자들은 회개하라. 죄 회개는 여러분들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부활과 직결되어 있고 죄악은 지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을 뉘쳐 날마다 보혈로 맑게 씻어야 돼. 머리도 씻고 이 뇌도 씻어야 돼. 내가 부하 걸리면 지가 잘못 가도 잘못 간 줄을 몰라. 그러니까 뇌도 보혈피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보혈의 피로 내 뇌도 맑게 씻어 주시고, 눈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코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입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귀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목도, 가슴도, 오장육부도, 무릎 관절도, 이 손도, 발도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서 거룩한 병기, 의로운 병기, 성령의 병기, 진리의 병기, 하늘의 병기로만 사용되고 쓰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 중에 최고 좋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와 은혜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는 주님은 축복을 부으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1월 달에 자살하는 사람이 3만 명이 돼요. 3만 명. 한 달 동안 한국이 전 세계 1위래. 자살률이 3만 명이 한 달 동안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자살하여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천국 가기 싫습니다. 나는 천국을 포기하는 행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했는데 지옥으로 죽은 이후에 마귀가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갖다 던짐할 때 영원히 당하는 고통은 세상에 나는 고통받기 싫으니까 천국도 포기하고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회개도 싫습니다 하고 죽은 이후에 당할 그 고통은 여러분들 영원 무궁토로 너는 영원히 죄인 취급받아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는 영원히 죄인이야. 너는 영원히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뒤쳐서 보혈피로 맑게 씻기만 해도 주님 용서하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진리의 부활, 여러분들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마음에 회개와 직결되는 이 첫 부활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탐욕과 욕심과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죄악이.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과 탐욕은 일만 악의 뿌리가 돼. 디모데전서 여러분들 6장 10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어저께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목사님이 저 신방 정읍쪽에 갔다 왔는데 우리 의연이가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나는 토요일 온 줄 알고 정읍에 갔잖아요. 그런데 왔대. 그래 아들아, 그러면 성교관에 기다리든지 토요일날 그런데 성교관에 기다리겠대. 근데 목사님을 드리려고 팥죽을 사갖고 왔대. 지 아빠하고 똑같아. 정 많고 사랑 많은 것은 아유 누구 닮겠어? 아빠 닮지. 근데 내가 이제 와서 이제 있는데 3시쯤 오라 했는데 안 와서 갔나? 그럼 나가서 밥을 먹을래? 그러니까. 근데 왔어요 이제. 팥죽을 들고 들어왔어. 그래 나는 지 아빠가 뭐 사들고 그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참 정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그 사랑 아니면 그거 가서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생각해봐요.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걸 산다는 것은 그거 뭐가 됐든 사랑이 들어가 있거든. 팥죽을 한 그릇이도 그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젯밤에 우리 황영석 집사님 와이프가 띵동띵동해서 네 하고 나가보니까 딸기를 한 봉지 들고 와서 그거를 내가 좋아한다고 딸기를 또 사들고 오셨어. 똑같아. 사랑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다 그렇다 이 말이지. 누구 닮았겠어?
목사님 사랑이 많으니까 다 목사님 닮았겠지. 예수님 닮았겠지. 그래서 아들아, 왜 뭔 축복 기도를 받을래?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내놔요. 아프리카 우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월급 받은 돈을 통장에 모아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고 쓰고 싶어서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우물 파는 거 이때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돈을 군대에서 모아갖고 모은 200만 원을, 그 적은 돈 아니죠. 우리 아들들이 다 하나님께 이쁜 거 사랑을 받을 일을, 그 200만 원을 주님 이 우물에 파는 데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팥죽을 사들고 그렇게 돈을 가지고 왔어. 그래 내가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빌어줬지. 너는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이 청소년 우리 아이들 막 복이 철철철 흘러 넘치거든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청년 때부터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탁 여러분들 사용하고 쓰는 법을 배워야 돼. 그때부터. 그래야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 때문에 미혹받아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탐욕과 욕심, 돈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부활이라는 큰 소망을 품고 세상의 모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더라. 죄악된 거, 탐욕, 욕심, 썩어질 것을 다 부활 하나 때문에 초계처럼 다 배설물처럼 버렸더라. 다 배설물처럼 버렸더라. 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배설물 같은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되고 여러분들 더러운 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합니까? 썩고 부패되고 냄새는 배설물을 사랑하고 배설물을 좋아하고 배설물 때문에 까르르 웃다가 배설물처럼 사람을 죽이고 배설물을 너무나 사랑한단 말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 더러운 배설물을 버리라 했는데 버리지를 못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 때문에 이 배설물을 사랑하여서 배설물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배설물 때문에 주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 침륜과 멸망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 보기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을 다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세상의 성공을 꿈꾸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릴까, 세상에 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까, 이렇게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 돈이 내 인생의 유익이고 명예와 부가 권력의 유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알고 부활하는 표대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다 해로게 부활을 보는 그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요, 다 그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발목을 붙잡는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배설물로 버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배설물은 냄새나고 더럽고 썩고 부패되고, 얼마나 배설물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배설물을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을 그렇게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데 돈 탐욕에 목숨을 걸고 돈을 사랑해, 돈을 사모하고 돈을 그렇게 좋아해서 움켜쥐고 포기를 못해. 여러분, 우리는 썩을 것 냄새나는 배설물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버려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 신수원 집사님의 우리 전도에 오시는 장로님이 두 딸을 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나는 뭔 보따리가 노란 보따리 이렇게 있어서 저걸 누가 갖다 놨나 나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보따리를 이따만한 것을 싸들고 와서 놨는데 나는 그걸 못 봤죠.
이게 우리 김전사도 이게 무슨 보따리냐? 아까 장로님이 사오셨나 봐요. 뭘 이렇게 많이 사왔다냐? 보니까 참외 한 박스, 응? 또 방울토마토 한 박스, 또 귤 한 박스, 그렇게 바리바리 싸우셨더라. 우리 까야. 우리 사랑 많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 까야 우리 장로님이. 두 따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참 두 따님도 우리 장로님들면서 순수하구나. 정수리에 축복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손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믿음이 전수되어서 믿음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죠. 우리 성은교회 자손들도 할렐루야. 이 배설물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면 안 되고, 더럽고 썩고 부패되고 냄새난 이 냄새가 풀풀 나는 배설물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배설물은 더럽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배설물은 아주 냄새가 지독합니다. 배설물을, 냄새나는 배설물을 좋아하겠습니까? 배설물을 사모하겠습니까? 배설물을 사랑하겠습니까? 저기와 같이 버리십시다. 버리고 손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장적교회 금요일날 장적교회 이제 그거 갔더니 목사님이 그거 이렇게 넘겨주니까 우물값도 300만 원을 주시더라고. 이거 아프리카 우물 파세요. 그냥 거기서는 막 그냥 넘쳐나게 막 그냥 내가 이제 뭐 다른 물질이라고 하면 안 받을까 하니까 이건 우물값입니다 하고 난 300만 원 또 받아왔어. 그거 좀 주고 300만 원 또 받아왔어.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또 엄청나게 축복할 겁니다. 나는 주님이 축복할 것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거 별거 아니니까 다 집도 다 썩어서 다 그냥 속이 골았다고 하면 되지. 다 골아버려서 속아가지고 이거 싹 이거 밀어야 돼요. 근데 다 밀어버리는데 진 목사님은 그 장제교회 막 하얀 집 있잖아. 그 바다야죠. 하얀 집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땡하고 된대. 그래서 성도가 하나 그라인도 이제 성도들 그 살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다 썩어버려서 골아버려서 집이. 이처럼 배설물은 썩어서 골아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 배설물을 사랑하고 좋아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부활과 회개가 직결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배설물 썩고 냄새나고 풍풍 냄새나는 골아버린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사모한다면, 이 부활의 날에 사랑한다면 다 배설물처럼 내버려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 살다가 죽어도 다시 살아 첫째 부활을 통하여 반드시 하늘의 왕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부활의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정말로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러, 성경 말씀의 법칙은 우리가 죽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철저히 죽어버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여러분들 그 씨를 통하여 감나무가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들 매년 감나무가 찢어지도록 감을 주렁주렁 고사해서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열매를 보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철저히 죽으면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의 부활의 푯대를 향하여서 누가 값없이 많이 죽느냐, 육체를 초월해 누가 많이 희생하느냐, 누가 많이 철저히 죽었느냐. 철저히 죽었느냐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화됐느냐로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로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얼마나 성화가 됐느냐, 얼마나 하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로 죽었느냐, 네가 죽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려냈느냐, 이게 직결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죽어버려라. 죽어라. 예수님께서 사도발, 성례발, 사도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니까 날마다 죽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네가 죽어야 많은 것을 얻고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신 것이 철저히 죽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뭐라고 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 그 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가 살기를 힘쓰면 너는 죽고 네가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더 많이 죽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더 많이 죽기를 원하느냐? 누가 더 많이 희생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너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길이고 수없는 영혼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힘으로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부활은 죽은 자만이 다시 살아 얻는 것이요 부활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목숨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살아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죽어라. 절대히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라.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는 표대를 향하여 가되 죽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만신창이가 될 만큼 얻어맞아서 죽었어. 죽었는데도 갖다 버리면 다시 살아나면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해서 대작으로 얼마나 호들게 맞았더니 죽었어.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또 살아나면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 여러분들 이렇게 부활의 표대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핍박과 박해도 어떤 우겨쌈도 어떤 고통도 어떤 매맞음도 어떤 감옥에 가져도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인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 때문에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었어. 할렐루야. 매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가 나타나면 죽이려고 여러분들 벼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과일을 담아서 내리는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이 사울 바울을 여러분들 매일 죽이려고 여러분들 개교를 죽이기를 공모하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가는 데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죽이기를 여러분들 공모하면서 서로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치다가 죽임을 당하는 오직 천국 복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죽임의 노예를 모든 순간이 죽음의 노예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 그래도 이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과 권능이 복음을 선포하는 장에서 기이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선봉장으로 세웠으니까 성령의 불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했을 때 이 바울이 나타낸 놀라운 기이한 역사들이 막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1절에 뭐라고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머리에서 발까지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 영광 빛으로 완전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여러분들 그 몸에 갖다 대기만 해도 여러분들 그 몸에 있는 것을 갖다가 대기만 해도 할렐루야, 이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확신한 사람은, 넘쳐는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을 이겨봐야 돼. 사람의 소리 때문에 늦추지 않고 앉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의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이겨버려야 돼. 어둠의 권세인 저 원수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우리는 마지막 선봉장 세워질 때 부활이라는 표때 천국에 나는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 왕권의 영광을 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 여러분들 바울이 그 심령이 머리에서 발까지 생명으로 채워지니까 이렇게 귀한 능력과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죽으리라. 내가 너무 살아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도 살아나버리고 탐욕도 살아나버리고 욕심도 살아나버리고 성욕도 다 살아나버렸어. 다 같이 합동한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은혜로 가득 채워오고 진리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부활이라는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하늘나라 왕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다 은혜가 바닥이 나버리니까 뭐로 채워져? 탐욕으로 가득 채워 머리에서 발까지 탐욕으로 돈 막 욕심으로 태워져. 할렐루야. 돈도 많이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잘 사용을 써야 선한 청지가 되어서 큰 그릇을 주면 막 주시지. 할렐루야. 근데 은혜를 채울 그 자리에 은혜가 바닥나니까 탐욕으로 채워져, 정욕으로 채워져, 육신의 소욕으로 채워져. 여러분들 악으로 막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못 감당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해도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공격하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다 무장 해체해버려가지고 은혜가 바닥나고 진리로 채운 것이 아닌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으로 채우고 정욕으로 채우고 탐욕과 욕심으로 채우고 악으로 채워주는데 어떻게 죽으면 죽으라 사명을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날마다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첫째 벌에 들어가게 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으리라. 자, 두 손 높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나를 날마다 죽게 하소서. 날마다 죽게 하소서. 날마다 죽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첫째 벌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죽을지어다. 살아있는 나는 죽을지어다. 내 나의 육체의 소욕도 죽을지어다. 정욕도 죽을지어다. 탐욕과 욕심도 죽을지어다. 모든 악도 철저히 죽을지어다. 죽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진리로 생명으로 채워져야 기이하고 놀라운 바울 같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왕노릇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부활과 왕노릇하는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직결되어 있어. 너희가 첫째 부활을 사모하느냐? 이 첫째 부활을 통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을 봐라. 성령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노릇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시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 이 말씀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자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들 자신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최고의 무기란 말입니다. 복이 있고 어떤 복입니까? 영생하는 부활의 복. 할렐루야. 영원히 영적인 축복의 모든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 되는 복. 이 복만 가지면 여러분들 세상에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건강의 복, 환경으로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고 다 이 복을 주인 되는 이 복을 가져야지. 물권의 복만 성실하게 따면서 물권의 복 하나만 가지면 어느 날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나갈지 몰라. 근데 진짜 참 복은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서 함께 동행해 주는 복인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려면 내 영혼이 영적인 축복의 소유를 권리 가진 주인 된 복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함께 동행해 줍니다.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할렐루야 정결하고 깨끗하고 여러분들 순결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주인 되는 축복권, 영적인 주인 되는 축복권, 세상의 주인 되는 축복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의 축복권, 건강의 축복권, 믿음을 전수하여 자손들을 형통하고 잘 되는 축복권, 재물의 축복권. 이 축복권을 가지면 아무리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사용하고 쓰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않고 명령대로 사용하고 쓰면 쓸수록 믿음으로 순장 쓰면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막 채워지는 거예요. 넘쳐나게 채워집니다. 목요일날 이제 지교회 이재 목사님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이 축복 성교와 이 전도 신부단장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권이거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물질을 헌신하니까 얼마나 채우든지 넘쳐나게 채워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을 받는 자와 거룩한 자는 둘째 사망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 백보자 심판대를 나가지를 않아. 그런 권세가 없어. 왜? 이미 복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참 의인인 것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버리니까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첫째 부활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부활에 달려가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노릇 이 세상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신앙과 믿음이 겨우겨우 끌려다닐 정도면 어떻게 하늘의 왕이 되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왕노릇해 헌신 충성 봉사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충성도 안 하고 헌신 봉사도 안 하면서 거저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수준이 젖을 먹는 수준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왕노릇할 수 있으며 주일 되면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한다면 어떻게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며 철저히 계명을 사랑하여서 11조 생활 헌물하라 하는데 11조 앞에서도 믿음이 작아져서 이거 도적질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왕노릇하는 자로 나갈 수 있으며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늘의 왕이 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고 쓸 때 인정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가 되려면 먼저 낮은 자가 되어라. 먼저 죽음에 이르는 희생을 해야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다. 낮은 자로 쓰는 내가 절제 죽은 자가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땀을 여러분들 가슴을 찌고 통하고 울부짖고 눈물 흘리는 자가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다. 에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의 선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선자 같은 이런 사람이 왕 같은 세상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천국은 이기고 이긴 자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 무궁토로 왕노릇하리라.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이 세상에 조그만 회사의 사장만 돼도 그 사장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 근데 큰 기업에 여러분들 CEO 회장만 돼도 큰 기업에 수천 수만 명을 거느리는 그 여러분들 회장의 자리 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그러나 한국의 회사들이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경제가 부흥하고 잘 되는데 경제는 지금 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의 왕만 돼도 그 권세는 대단하단 말입니다. 15억 저 대국의 그런 이가 왕은 조그만 나라를 조그만 나라 왕을 막 무시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권세들이 대단합니다. 군대 저는 여성이니까 군대를 안 갔지만 군대 별만 이렇게 달아도 여러분들 그 군대는 서열의 관계가 대단하니까 시한적인 권세인데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도 기간이 임기가 끝나면 내려와야지 영원무궁토록 왕이 될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너무 왕도 길어지면 여러분들 부패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한적인 권세인데도 대단한 권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만왕에 계신 주님과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그 여러분들 말로 설명이 됩니까? 세상의 언어로 그 대단한 하늘나라의 왕권의 그 최고의 영광이 사람의 이 언어로 설명이 되냐? 나는 설명이 안 돼. 어느 그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 최고의 보지 않는 그 영광, 할렐루야, 도저히 설명이 안 돼.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이제 지휘자 이제 5월달에 몸을 푸는데 이제 출산 비용 내가 준다 했죠. 이제 줘야지. 저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태교를 합니다. 태교. 엄마가 온순하고 성품이 좋으니까 우리 하준이 성품 좀 좋은가 봐. 엄마들이 성품이 좋아야 돼. 근데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아가야 기차가 치푹치푹한다? 그 아이가 기차가 뭔 줄 알아? 기차가 치푹치푹한다 하면 뭐냐? 지하철이 땅속으로 달려가거든? 지하철이 땅속으로 달려가. 너 아냐? 그럼 애가 눈만 껌뻑껌뻑해 뱃속에서. 지하철이 뭔데 몰라. 그 애가 뭔 지하철을 본 적이 있어야지 뱃속에 있는데. 야, 강남의 롯데 빌딩이 대단히 높거든.
그게 막 반짝반짝 밤에는 그 집회 가보니까 밤에도 그때 얼마나 전력을 많이 했던지 막 추리를 하라 그 엘리들이 그냥 반짝반짝 그 전기가 그냥 남아 돈다. 내가 그랬어 속으로. 저렇게 전기를 낭비하냐 밤새워. 근데 그 아이에게 그 강남의 롯데빌딩 어린이 내가 놀이터도 데리고 갈게. 그러면 아이가 본 적이 없는데 눈만 끄뻑끄뻑 엄마 그게 뭔데? 그런 거 있어. 네가 나와보면 알 거야. 나와봐야 알지. 뱃속에서는 모른단 말이야. 병아리가 얼마나 이쁜지. 우리 토끼가 내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토끼가 새끼를 낳더만요. 언제 토끼가 새끼를 낳고 염소도 있더라고. 내가 얘 언제 염소는 또 갖다 놓고 토끼는 새끼를 낳다냐. 응? 아가야 토끼가 하얗거든. 키가 쫑긋해. 그 애가 뱃속에 있는 애가 그게 키가 쫑긋하든 뭐든 알 게 뭐여 모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는 알아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아이는 못 알아들어. 이처럼 천국의 그 영광 왕 같은 세상으로 세세 무궁토로 왕노릇하랴.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아무리 말한들 우리가 세상에서 알겠냐 이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천국의 영원 무궁토로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그 영광은 가히 아무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예측이 안 되지만 엄청난 영광이란 말입니다. 세세 무궁토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 믿습니까? 이처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엄마가 한 것을 세상에 나와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영의 비밀이 열려져서 천국에 큰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 첫째 발을 사모하면서 하늘나라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영육이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육이 살아나야 되고 죄를 회개하여서 거룩함과 정결함 깨끗함으로 날마다 목욕하여서 아름답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나가서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해야 돼. 죽기까지 날마다 죽노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노라.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을 보게 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더러운 배설물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더러운 배설물을 썩고 부패되는 것을 사랑했구나. 썩고 냄새나는 배설물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그 배설물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쳐 주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신앙의 삶을 잘못 살았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으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되 첫째 부활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이기고 반드시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